교회 남동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 자산관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한 인생 살기, 지혜로운 삶 살기 말씀의 시리즈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산관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때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간은 걱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해요. 여러분, 이 걱정이라는 것은 생각의 결과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 존재와 관련해 어떤 위기나 어떤 피해, 두려움을 미리 상상할 때 생기는 사고작용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어렵죠. 여러분, 동물은 걱정하지 않아요. 동물은 눈앞에 공포를 느끼는 게 동물이에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쥐가 있습니다. 여러분, 찍찍 쥐. 이 쥐는 고양이 앞에 서면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쥐는 고양이를 만날 것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동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의 결과로 앞으로 만날 예상하는 우리의 삶의 위험과 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상상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얼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나라마다 통계를 통하여 사망자 수를 발표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군인 중에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낸 후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미국 국민은 100만 명이 넘는데요. 전쟁터에서 죽은 목숨보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조사하고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2008년도에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걱정 때문이에요. 이처럼 걱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걱정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과학계와 의료계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적당한 걱정은 약이 되고 과한 걱정은 병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당하게 걱정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윤활유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당한 걱정을 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솔. 코르티솔. 이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것이 신체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더 에너지가 넘치게 해서 삶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에너지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이라이프라는 학술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르티솔이라는 이 건강한 걱정의 호르몬이 나오면 이 호르몬이 사람의 뇌를 자극한대요. 그래서 지능 지수를 높여준대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걱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두뇌가 날마다 개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식스센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에게는 6번째 감각이라고 말해요. 미리 무언가를 예지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미리 보호할 수 있는 이 식스센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이 코르티솔은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코르티솔은 이른 아침에 가장 많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적당하게 염려하고 준비하고 걱정하면 우리에게 좋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하루를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하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걱정은 몸에 좋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와 걱정은 이 코르티솔을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의 몸에 작용하여 독이 되는데 근육을 감소시킨대요. 그리고 지방을 증가시켜요. 그뿐 아니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알츠하이머, 여러분 치매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걱정이 이만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약화시킬 수 있고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적당한 걱정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똑똑한 아름다운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걱정을 잘 관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걱정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코르티솔이 나와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날마다 똑똑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걱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걱정을 하고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가장 큰 걱정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두 가지 걱정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두 가지 걱정을 한대요. 첫 번째 걱정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나의 시간 노년을 보낼 것인가라는 걱정. 두 번째는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이 충분한가라는 돈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적인 두 가지 중요한 걱정은 사람 걱정과 돈 걱정이에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자산 관리의 걱정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산, 사람과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두 가지 걱정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오늘날의 과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인간관리, 사람 관리가 아닌 두 번째 물질, 자산, 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주신 풍성하고 기름진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삶 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난 가진 것도 없는데요. 아이고, 내가 뭐가 있다고 가진 거로 가지고 염려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염려하고, 없으면 더 갖기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물질, 지혜로운 자산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잘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다투는 신이 있대요.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떤 신이 감히 하나님과 다투고 경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했어요. 나와 경쟁하는 신이 있대요. 이 신은 인간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강력한 신이래요. 그 신이 바로 암몬이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혹시 암몬이라는 신 들어보셨습니까? 이 암몬이라는 신은 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서 돈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하시는데, 이 돈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제 영순위가 됨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을 우리가 다스리며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사랑하는 만몬의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산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눌 것인데,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을 잘 사용하는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혹시? 여러분, 돈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된대요. 하나님과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은 돈이 악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돈, 물질을 섬기는 암몬의 추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이 만몬이라는 이 돈의 신을 내가 지금 추종하고 있는가? 만몬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몬 지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없어요. 제가 아는 얘기예요. 자, 만몬 지수. 내가 혹시 돈의 신에 사로잡혔는가 알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소유와 행복을 동일시한다. 내 행복이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비례한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보다는 암몬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집을 가졌게,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백, 더 좋은 것을 얻었기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암몬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 번째로 소유와 자존감을 동일시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는 지금 앞몸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의 소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내가 얼마를 배우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다 여기시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소유와 자존감을 동일시해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만몬에 흔들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한다. 이웃이 잘 되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내 친구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대. 여러분 그때 정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무언가 잘 됐다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뭔가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는 앞몸 편에 서 있다라는 증거예요. 네 번째로 만몬지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힘들어질 때 내가 하나님보다는 지금 만몬에 휩쓸리고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웃을 세상을 위하여 베풀고 손 내미는 것, 여러분 혹시 힘들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이 만몬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다섯 번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치, 도덕,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는 만몬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가치, 내가 믿었던 신앙, 내가 믿었던 도덕성, 내가 믿었던 관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버리고 놓아버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지금 만몬에게 사로잡혔다는 증거예요. 마지막 여섯째, 항상 무슨 걱정이 앞선다고요? 돈 걱정이 앞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는 만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무슨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삶 앞에, 여러분의 시선 앞에 돈 걱정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만몬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만몬을 추종하고 쫓아가기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더 큰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만몬을 삶의 앞에 두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자산관리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산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결혼, 사업,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두어야 될 것,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만몬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 거를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첫 열매를 11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와 소수의 목사들이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왜 드리냐? 성경에 신약에 어디서 11조를 드리라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첫 열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11조를 잊지 말라라고 예수님도 가르치셨어요. 왜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만몬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11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어서 11조를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를 버는지를 알고 싶어서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는, 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에 관심을 갖기에 11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11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11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내 삶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의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며 신뢰하며 드릴 때, 그들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들의 포도즙이 넘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11조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뢰로, 그러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성경적인 스마트한 재정 원칙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산관리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0, 10, 80을 기억하세요. 10, 10, 80 원칙이에요. 10은 뭘까요? 11조죠.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10은 저축이에요. 세이브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내일을 위하여 세이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은 그 80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것 첨열배 11조, 삶의 내일을 위한 저축 10%, 그리고 나머지 80%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두는 믿음의 사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산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산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라라는 거예요. 일해야 돼요. 노동을 신성시 여겨야 돼요. 오늘날 노동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을 추구해요. 여러분, 머리로 돈 벌 수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소수예요. 누가 했다고 나도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원칙은 일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이 어떤 아침입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알람 시계에 울리며 아이고 지겨워 또 일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알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시고 여러분의 일주일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낮 12시 1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바라보고 디기적거리고 누워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야 먼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서 손으로 모은다는 것은 하드워크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으로 일하는 그 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일합시다. 우리의 반석의 젊은 청년들, 어린 다음 세대들 꼭 이 노동의 성경적인 원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돼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잠언 6장 6절과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개미를 본받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지혜로운 자산 관리자가 됩니다. 네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입 안에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버세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내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죠. 내 수입보다 더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수입 안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수입의 100%로 예산을 세워요? 몇 프로를 세워야 될까요? 80%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것 10%, 내일을 위한 저축 10% 나누고 나머지 80%로 삶의 예산을 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100만 원 버니까 100만 원으로 예산 짜는 거 아니에요. 80%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유 자금을 만들래요. 아이고야 80%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140%, 150%가 돼도 아이고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예비 자금을, 여유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만든대. 어떻게 다 비상금을 만든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도 만드시죠? 아무리 힘든 것 같지만 다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80%의 생활비를 예산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예산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자금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장기적인 보상을 기대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일확천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미가 추수 때를 기다린 것처럼 먼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80%의 예산을 가지고 지혜롭게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니라. 여러분의 집이 지혜로운 자의 집이 되어 귀한 보배와 기름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을 잘 한번 계산해 보시고 80%로 예산을 잡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저축하고 장기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지혜로운 자산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을 두렵게 대하라. 여기서 이 빛이 무엇인가? 반짝이는 빛이에요? 빛이죠. 빛을 두렵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돈 빌리는 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빛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빛은 정말 무서운 게 빛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크레딧 카드 사용하면 된대요. 저도 사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 크레딧 카드가요, 신용 등급이 어떻고, 한계가 리밋이 얼마고, 이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래요. 크레딧 카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는요, 여러분의 자산도 능력도 아니에요. 그것은 빚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게 크레딧 카드예요. 잠언 22장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빚져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몬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채주의 종이 돼서도 안 돼요. 빛을 두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0절은 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써버린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닥치는 대로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혜롭게 예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교회에 돼야 돼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무언가를 주셨어요. 사람이란 자산도 주시고, 때로는 남과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나에게 주신 물질적인 자산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자산,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게 낭비하고 그 자산에 짐을 지고 가는 빚진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10-10-80, 10-10-80 원칙 기억하시면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번 수입 안에서 생활하며 빚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대한민국의 20대에서 50대 사람들을 500명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대에서 50대. 하루에 몇 번 웃는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번 웃는다고 합니다. 10번. 그런데 한 번 웃을 때 보통 8.6초를 웃는데요.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한번 웃어보세요. 하루에 10번밖에 안 웃는데 평균적으로 8.6초. 하루에 그래서 많이 잡아도 90초 웃는 거예요. 90초면 1분 30초예요. 대한민국 20대, 50대 사람들의 평균이에요. 자, 그런데 걱정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걱정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30분이래요. 여자는 얼마나 걱정할까요?
하루에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적게 할까요? 많이 할까요? 왜 많이 해요? 예? 예? 여자들이 많이 한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복잡하잖아요. 남자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여자는 참 복잡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 30분을 걱정한대요. 남자는 2시간 반, 여자는 3시간 반.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시간 15분을 걱정한대요. 20대가. 30대는 3시간 7분, 40대는 2시간 50분을 걱정한대요. 나이가 어릴수록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집에서 매일 누워있다고 여러분 뭐라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0대들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장래와 취업과 미래와 결혼을 놓고 얼마나 고민할 것이 많은지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뭐라 하지만 말고 위로해주는 지혜로운 믿음의 인생의 선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분 30초 웃고 2시간 반, 3시간 반 근심 염려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걱정 근심을 독이 아닌 약이 되는 코르티솔로 바꿀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적당한 걱정은 약이 된다라는데 현실은 2시간 반, 3시간 반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어떻게 이 걱정을 삶의 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근심을 극복한 기쁨.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걱정, 염려를 덜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고 약을 먹고 여행을 가고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에 끊임없는 과도한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 희락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 삶의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2시간 반, 3시간 반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2시간 반, 3시간 반 기뻐하고 희락하며 웃으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처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처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여러분의 삶의 시각이 변화되며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던 그 기쁨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걱정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근심을 이기는 희락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회복하심이 내 영혼과 내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여져 삶의 근심을 이기며 걱정이 아닌 희락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문제 가운데 다시 한번 극복하며 이기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락을 회복하는 성도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삶의 시간을 가지고, 물질과 돈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명철함으로 그것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관리하며 사용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고 그 충만함 가운데서 삶의 염려와 걱정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지혜로운 인생, 삶의 자산을 관리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삶과 떠나지 못하는 그 물질로 인한 염려와 걱정의 사람이 아닌 그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희락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